회개는 외적 변화를 동반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바로 윗절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죄 문제를 놓고 슬퍼하고 울고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슬퍼하다, 애통하다, 울다와 같이 다니는 외적 표현은 가슴을 치며입니다. 슬픔, 애통, 눈물이 내적 상태라면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몸의 행동은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훔 2장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도다. 누가복음 23장으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자 많은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계시록 18장 울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다로 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가 회개 기도를 가슴을 치며 합니다. 가슴을 치며 이르되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또 회개와 동반되는 외적 표현은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며입니다. 강조점은 회개는 외적 변화가 따른다는 거예요. 회개 자체가 가슴을 치고 옷을 찢는 외적 행동을 동반하고 회개 후에 그의 삶의 변화로 대표되는 행동이 변화하든 말씨가 변화하든 실천이 달라지든 외적 변화가 동반됩니다. 그런 외적 변화가 회개의 증거가 됩니다. 이 청교도 신학의 강조점 중 하나가 외적 증거이에요. 구원의 확신으로 하면 구원의 확신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 상태이기 때문에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그 사람에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외적 증거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가 청교도 신학이에요. 예를 들어 주일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청교도 신학에서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주일 예배로 또 다른 말씀의 순종으로 증거가 돼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드리지 않는다가 됩니다. 이는 행위로 구원의 믿음을 평가하자가 아니라 믿음은 행위로 반드시 드러난다 이에요. 본문 야고보서의 강조점 중 하나가 그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나는 행위가 있고 내게 믿음이 있다 하나 너의 행위를 보이라가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가시적 실천이죠. 그렇게 회개 자체도 가슴을 치고 옷을 찢는 외적 행동을 하고 회개 후에도 삶의 변화가 있는 외적 변화가 뒤를 따릅니다. 예를 들면 이 시대의 경건은 핸드폰 앞에서의 경건입니다. 자녀 세대는 거의 중독일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좋지 않은 것을 볼 수도 있고 또는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구원 중 하나는 핸드폰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야 되는, 자녀를 구원해야 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앞에서의 내 모습을 회개했다면 이제는 실천이 달라져야죠.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핸드폰 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경건서적 읽고 하는 시간들이 늘어야 됩니다. 그런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것은 회개라기보다는 자기 반성과 후회 정도 수준인 거죠. 부모 자녀로 하면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야단을 쳤습니다. 자녀도 인정하고 잘못했다 시인을 했어요. 그러면 회개라면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복된다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 회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정 시대를 다루는 열왕기상을 보면 북왕국 왕 19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의 3분의 1이 아합 왕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최대 악인이고 최대 우상 숭배자이에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를 쓸어버린다는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당대의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 홍수로 전 인류를 다 죽이시는 그런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지면을 쓸어버리다가 3번 반복이 돼요. 곧 하나님의 큰 진노를 표현하는 것이 쓸어버리다입니다. 그 단어가 아합 집안의 선포가 됩니다. 곧 아합 죽고 아합의 부인 죽고 자식들 죽고 개가 그 시체를 뜯어먹든 공중의 새가 뜯어먹던 그런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합이 이런 반응을 해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다니더라. 회개의 실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를 다시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겸비했다를 2번 강조하셔요. 그 회개를 말합니다. 강조점은 그렇게 겸비했으면, 회개했으면 삶의 변화가 뒤를 따라야죠. 본인의 우상숭배도 끊어지고 또 왕으로서 이스라엘 안에 우상숭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쓸어버린다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기는 했습니다. 풀이 죽어서 기가 꺾여서 다니기는 했어요. 그러나 외적으로 동반되는 우상숭배 제거라는 행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심판을 또 전하십니다. 아합을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고로 죽음의 심판을 말씀하셔요. 곧 한 장 차이로 아합은 다시 악인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말은 아합의 겸비함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회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죄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닙니다. 죄된 본성 때문에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삶의 행위의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그걸 본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로 확대 적용하면 회개했지만 다시 죄로 돌아가는 나 자신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됩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 애통해야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행동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분명 회개했음에도 죄로 돌아가는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해야 하나님만을 온전히 소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죄를 죄로 깨닫는 것도 하나님 알려주셔야 되고 회개의 심령을 주셔야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회개하고 다시 그 죄로 반복하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원섭한 언행심사 다 붙잡아 주셔야 돼요. 곧 내 의지와 결단력으로는 죄 하나를 못 이깁니다. 내가 나를 위해 결정한 실천도 온전히 유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본문에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애통입니다. 애통하며 애통으로. 애통하다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장면은 산상수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그때 애통하다와 본문의 애통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산상수훈 애통하는 자에는 무엇에 대해 애통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애통하는 이유가 10,000가지도 넘죠. 고난, 사업의 실패, 질병, 어려움, 갈등, 애통하게 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 애통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가 돼요. 그걸 오늘 강조하는 죄에 대해 애통한다로 하면 우리의 애통에는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죄 문제로 애통하는 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힘을 주신다가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들에게 죄를 죄로 깨닫고 슬퍼하고 울며 애통하고 죄 문제 옳게 해결하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올바로 서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우리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 끊어지게 하시고 도리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성도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 애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위로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또 이 새벽에 삶의 문제로 또 고민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